자, 운전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목차를 보면서 책을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채롭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게 저자와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책을 볼 때는 이게 제목, 그 다음에 이 목차를 이렇게 보면서 저자와 대화하듯이 그 대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목차 내용이겠죠. 목차 내용을 가지고서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왜 이런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시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의 그 책 내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삼신 오제본기 오늘은 한번 목차를 진리 구성 3요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진리 구성 3요체는 이렇게 신과 리와 보통 이신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신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목차를 전체 보면 이 앞쪽에 앞부분은 뭘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 신도 차원에서 진리 주제인 신도 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본체신과 그다음에 뭐 주제신의 개념이 나왔죠. 본체신은 늘상 얘기해왔던 삼신이고, 주제신은 이제 삼신과 일체가 된 그런 이제 상제님을 통해서 이 우주가 다스려져 간다라는 내용이 이제 삼신 오제본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입법적인 내용, 우주의 창조가 어떤 원리로 됐으면서 또 어떻게 존재해 가는가, 또 시간적인 구성 원리,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삼신 오제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편으로는 지난 시간 쭉까지 쭉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이벤트,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들로 쭉 드러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죠. 역사적인 기록. 6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진화성취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이 부분이 삼신 오제본기에 왜 들어갔을까? 왜 그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이 삼신 오제본기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 한민족 고유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도를 통하신 분들의 어떤 통치 인정하고 통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삼신 오제본기에 쭉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화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임금, 치유천왕, 뭐 태호복희 이런 분들이 전부 역사 속 내용을 보면 삼신일체 도를 통해서 그 도로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교화와 치화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신이. 근데 이 교화와 치화가 결과적으로는 전부 어디로 기속이 되냐면 치화로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생명체 만물을 탄생시키고 그것을 가르쳐내고 그다음에 그 가르쳐준 성숙시켜준 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이렇게 치화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 이 치화로 귀결이 되는데 이 치화의 귀결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전문 그 삼신 오제본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화의 세계, 다스림의 세계의 전제 조건이 뭘까? 진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진화 성취.
참된 나를 찾게 되면, 다른 말로 통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치의 세계로, 다스림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진화 성취와 도통, 그 다음에 이 진화 성취에서 진화를 성취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이 다스림의 세계가 이 다스림의 세계가 어떤 세상이 되냐면 분사부 일체의 세상이 되는 거죠. 군사부 일체의 세상. 그래서 군사부의 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군사부는 삼신의 조화, 교화, 치화와 다른 것일까? 전혀 그게 아니죠. 군사부, 그러니까 이 군사부도 결국은 뭐냐면 조화, 교화, 조화, 교화, 치화의 삼신의 세 개의 작용이 있는데 결국은 조화라는 거는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 것. 그래서 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화는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화는 다스리니까 임금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 교화, 치화가 결국은 군사부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삼신의 문화가 현실 속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군사부의 문화입니다. 이 군사부, 특히 이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된 나를 되찾고 이 진화 성취를 한 연후에 도통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지혜와 본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 내용이 삼신오제본기에 전부 이렇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도통하신 분들의 어떤 다스림의 기록 아니면 다스림의 핵심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황제중경인데, 이 황제중경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수가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일부분이 뭐 서경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서경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홍범구주라고 해서요. 홍범구주라고 해서 9가지 임금이 다스려 나가는데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시해야 될 9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홍범구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범과 주를 빼서 따로 떼서 우리가 범주,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범주란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세상 통치 규범, 기록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홍범구주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 삼한의 고유한 풍속, 소도제천, 뭐 터줏대감, 성조대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7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자, 17장은 내용이 이제 삼한의 고유한 풍속, 소도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삼한, 여기서 이제 삼한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단어가. 삼한이라는 이제 단어는 저번 우리가 이제 시즌 1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에 대해서 환은 하늘이 천광명을 우리가 환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이게 하늘의 광명, 천광명, 이것을 이제 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시분기에 나오거든요. 또 단은 뭐냐면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합니다. 환단, 우리가 환단고기 할 때 환은 천광명이고 단은 지광명입니다. 그러면 한은 무엇일까? 한은 무엇일까 하면 이 한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6장 지금 목차할 때 배웠듯이 참된 나를 성취를 하게 되면 진화를 성취하게 되면 얻는 것이 뭐냐면 광명을 얻게 되거든요. 광명을.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도의 세계인데, 도통의 세계.
이 광명의 세계를 얻게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광명이죠. 천광명, 지광명, 인광명. 인광명인데 이 인광명 이 인광명한 분을 우리가 한이라고 그러고 특히 삼신일체의 도를 깨우친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토를 삼한관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삼한이라는 글자가 이제 어원이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삼한이 언어가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이 이제 어떤 것도 되냐면 이런 말로도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칸이라는 것도 어떤 단체의 어떤 종족의 우두머리, 통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는 가, 오가, 뭐 우가, 구가, 저가, 양가 뭐 이럴 때 그 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한에서 변형된 그런 글자들이죠. 그다음에 카간 뭐 이런 내용들 마립간 우리 신라에 보면은 이제 신라의 그 마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립간 간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렇게 종족이나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죠. 삼한, 뭐 이런 내용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또 삼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됐냐면 샤만, 샤만. 이 샤만, 우리가 무속인을 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뭐, 무당을 샤만이라고 하는데, 이 샤만도 이 사만에서 발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샤만, 삼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샤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샤마니즘. 그 샤만이 바로 여기에서 사만의 어원을 두고서 변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만이라는 것은 이런 참된 나를 삼신의 도를 깨우친 그 그분을 한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국경도 삼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한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고유한 풍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도 제천이다. 이게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국풍 80일이라는 이제 행사를 했었잖아요. 옛날 국가에서. 국가의 그 바람의 큰 흐름, 바람, 국풍. 그러니까 삼안의 국풍 바람 뭐냐면 소도제천이다. 그럼 소도제천은 무슨 내용이냐면 소도라는 거와 제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거죠. 소도라는 것은 신성한 장소예요. 신성한 영역. 여기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면 뭐 죄인이 들어가도 쫓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도라는 것은 바로 신성한 지역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그 주변에는 신단수 나무로 쭉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소도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소도. 이 소도의 주변에 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뭐 저기 깃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솥대라고 하죠. 솥대. 그죠? 이 솥대 뭐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나무 위에 이렇게 새를 이렇게 다루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를. 이런 것들이 이제 솥대인데 이 소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들어가 보면 사만 고속에 사만의 옛 풍속에 개 10월 상일 대개 10월 상일 10월에 아주 이제 좋은 날에 국중 대회
나라의 중간에서 큰 모임이 있었다. 큰 모임이 있었는데 축 원단이 제천하고 축이라는 건 쌓을 축자잖아요. 건축할 때 축자. 원단. 둥근 단을 쌓았어요. 둥근 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제지, 땅에 제사를 지내는 즉 방구. 그러니까 모방자잖아요. 이렇게 모가 난 방자, 모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구라는 것은 언덕인데요. 언덕이 이렇게 모가 낸 언덕에서 이렇게 딱 각이 진 언덕에서 우리가 땅에다가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원이죠. 원이고 여기는 방이고 그다음에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각목이다. 그래서 원방각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원방각. 그러니까 원방각은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죠. 고유의 사상.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 원과 방과 각을 이용했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 원방각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꼭 사람 모습 같지 않아요? 그죠? 원과 방과 각이 있다.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아서 둥근 거고 몸이 이렇게 각이 진 것은 땅을 닮아서 둥근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단을 지어서 둥근 단에다가는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모관한 그 제단에서는 땅에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강목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아직 고증이 좀 덜 됐습니다. 이 강목은 그 나무로 위패를 만든 건지 아니면 나무로 어떤 조상님의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건지 목각 인형처럼 아니면 어떤 둘레에다가 이렇게 둘레에다가 나무를 쭉 심어놓고 마치 소도처럼 이게 나무를 심어놓고 이 안에서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는 건지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뭐 문헌이 없어서 고증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원단에서는 하늘에 또 방구에서는 땅에 그다음에 강목에서는 조상에게 하늘 땅 그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만의 고유한 풍속이죠. 자, 그다음에 산상과 웅상이 계기유법이라. 계기유법. 산상이라는 거는 산 자체를 하나의 신성시한 거거든요. 산 자체를 신성시해서 그 숭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남아있지 않고 어디 가면 남아있냐면 일본에 가면 남아있어요. 일본은 거의 뭐 역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민족의 그 선조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런 문명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건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하죠. 실제로 한자 일본의 말들을 들어보면 일본의 그 축제가 맞질이잖아요. 맞질인데 맞질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맞이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맞이한다, 신을 맞이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이제 테일 신을 맞이한다. 그 맞이하는 축제를 맞질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말들이나 우리의 언어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일본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에 가면 산이 있으면 산 앞에다가 이렇게 이 도리 같은 걸 해놓고 뒤에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당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당이 없고 그냥 산만 있어요. 산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산상이죠. 산을 우러르고 숭배하고 기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산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웅상이 있는데 이 웅상은 상징하는 어떤 큰
큰 나무를 선정해서 아 저분이 환웅천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숭상을 하는 거죠.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웅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상과 웅상이 바로 뭐냐면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율법이다. 근데 제천은 한이 필자재, 한 임금이 필자재 반드시 스스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법이 심이 아주 성한데 성함을 우리가 가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임금이 반드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임금이 반드시 직접 제를 올리죠. 그래서 그 심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예법이. 그다음에 시일 이날에 원근 남녀 가깝고 멀리 있는 남녀가 개의소산 모두가 자기가 생산한 바를 바로써 자기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왔겠죠. 만들어서 천공 바칩니다. 왕에게 바치겠죠. 그 다음에 고취백희 뭐 북을 두드리면서 흥에 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백희 한 100가지가 넘는다 그런 도구들이 뭐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잔뜩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중 대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중 대회에서는 천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거는 음복을 하면서 여기 있게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놀이 문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흥에 취해 가지고 놀이 문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도 제천의 풍속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제국의 그 무리 중자잖아요. 소제국 아주 조그마한 나라들의 무리들이 전부 계례헌 전부 다 와서 이제 바쳤습니다. 뭐를 바쳤냐면 박물진보 이게 뭐지 희귀하고 진귀한 보물들 그런 보물들을 바쳤는데 환적구산 쌓아놓으니까 둥글게 쌓아놓으니까 구산 이게 언덕구 매산자죠. 언덕처럼 쿡 쌓였다는 거 굉장히 많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는 거죠. 위민기양 대개 위민기양 요런 참 요거는 리더라면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사자성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민기양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양자가 이제 쫓아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를 쫓아내요. 멀리 쫓아낸다. 물리친다. 뭐 이런 뜻인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리더죠. 리더 또는 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위민기양의 정신으로 이제 제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내 소위 번식광경 소위라는 건 이제 어떤 까닭인데 이건 내라는 건 이것이 이런 뜻이죠. 이것이 소위 번식광경 관경 내가 지키고 내가 그 운영해 나가는 국가 또는 뭐 어떤 지역의 관경이 번식해 나가는 그런 까닭이다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항상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들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 관경이 번식해 나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소도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에 구려 구려의 교화지원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데에 어떤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다. 구려의 교화지원이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구려가 있죠. 구려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서나 이런 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려의 임금을 치우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중국 사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구려의 왕을 치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은 동이족이잖아요. 그죠? 이 동이족을
동이족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구려라고 쓰기도 합니다. 구려. 그래서 동이족 한민족의 다른 말인데 이 구려는 구려의 교화지원이 바로 뭐냐면 소도제천이다. 근데 이거는 삼성기 책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천 위 교다. 그러니까 제천으로서 가르침을 삼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천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어떤 교화의 방법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삼성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처럼 제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걸 가르쳐 주겠어요? 얘기 같은 거는 제사를 지내면서는 뭐 신의 세계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는지 신도 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겠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어떤 도라든가 이게 이 도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예법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고 최소한 뭐 며칠 정도는 뭐 그 목욕제기 하면서 그 제주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 목욕제기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예법들. 또 음식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음식은 그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어떤 뭐 인간의 뭐 덕성이라든가 아니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 뭐 수많은 내용들을 다 어디에서 가르쳐 주냐면 이 소도 제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교육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화지 원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쓴 거죠. 제천은 교화지 원이다 또는 제천 위 교다 이런 말이죠. 자시로 이때로부터 책화라는 거는 이제 지역마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산 골짜기 하나하나마다 이제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많이 있는데 책화라는 거는 그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국경을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이제 책화인데 그래서 책화 자신의 관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서로 약속을 한 내용들이죠.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런 책화라는 제도로서 설린 이웃과 아주 착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낸다. 책화설린이고 유무상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서로 예, 도와주는 거죠. 유무상자. 근데 문명으로서 다스림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성명정 수행법을 통해서 참된 나를 이제 찾아 나가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문명의 가장 그 전초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참된 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문명이 열어져 나가고 그 문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명 개화를 하고 평등. 그러니까 이 평등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백성들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개의 등급을 두어서 뭐 어떤 계급을 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평등은 뭐냐면 환의 광명을 깨우친 사람이냐 그걸 경험했느냐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정의 삼신의 그 창조 덕성을 그대로 받아서 인간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 고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평등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제천의 과정 속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제천의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개와 평등하니 사해진해가 이 사해가 전부 막불이라는 거는 부정에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한 긍정이 되겠죠. 숭식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우러르면서 음식 같은 거를 치장을 하고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높게 숭상을 하고 어떤 제사 음식을 이렇게 꾸며놓는 그런 내용을 이제 숭식 사전인데, 숭식 사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을 또는 하느님에게 그 숭배를 하고 뭐 이런 제사를 지낸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구려의 교화지원이면서 우리 사만의 고유한 풍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들어가 보면 18장은 신교의 민간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동양에는 종교란 말이 없었죠. 종교란 말이 없었고, 동양에는 그냥 도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무슨 도냐, 뭐 유도냐, 불도냐, 뭐 이런 도라는 말만 있었지, 종교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 종교라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서양의 그 문명을, 서양 문물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릴리전을 이제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이제 갖다 썼는데, 사실상 동양에서는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동양은 그냥 생활의 도예요.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을 가느냐, 유도의 길을 가느냐, 불도의 길을 가느냐,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민족은 어떤 길을 갔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르침은 전부 다 신교예요. 신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신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어떤 그 깨우침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 그것을 신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신을 가르침입니다. 신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사장이 제를 올리면서 뭔가를 신교를 받게 되는데, 신교를 받음으로써 나에게 신교를 내려주신 그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신교라는 것은 이렇게 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을 내려주신 그 당사자, 그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삼신상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삼신상제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이에요. 삼한, 제사장, 또 뭐 화이트 샤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신교가 있는데, 이 신교의 민간 신앙 중에서 크게 뭐 민간 신앙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여기 실어놨습니다. 토주대감과 성조대군. 토주대감은 우리가 이제 토주대감이라고 한자는 쓰는데, 주로 보통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그러죠.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이 터줏대감은 어떤 땅을 지키는 신을 터줏대감이라고 하고, 성조대군은 집을 지키는 신, 집을 지키고 그 집에게, 그 가족에게 뭐 이런 기쁨도 주기도 하고 만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성조대군이죠. 성조대군.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축아지생을, 그러니까 아이의 탄생을 축원하는 것은 삼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화지숙, 그러니까 화지숙, 벼가 익는 것을 기원하는 것은 업이다. 이 업이라는 건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업신. 그리고 업신여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좀 이제 잘못된 건데, 업신이라는 것은 별을 있게 해주는 그런 신을 이제 업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 밑에 나오는 업주가리라고도 하죠. 업주가리. 자, 업신이라고 하는데, 산은 위 군생 통력지소, 군생들, 백성들이 통력지소,
힘을 쓰는 곳입니다. 산에서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나무도 하고 저기 농사도 짓고 하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어떤 통력지소,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이라는 거죠. 생활의 터전이고, 업이라는 것은 생산 작업지 신이다. 생산하고 작업하는 어떤 신의 이름이 업이다라는 거죠. 업. 그래서 어떤 생산하고 작업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업자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딱 맺어져 있는 것. 아니면 작업의 결과물로 뭔가 딱 만들어진 내용.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를 내는 거고, 또 여기 숙이라고 있잖아요. 완숙. 익히는 내용이죠. 이 업이라는 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이하라. 그래서 업자는 통이하라.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이라는 거예요. 업자는 통이하라. 그러니까 통이라는 건 통일이라는 건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국은 뭐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작업의 신이다. 그러니까 업자는 통이하라. 통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묶어내는 거면서도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속. 그래서 이제 그 가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가업.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을 또 이제 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로 역칭 업주가리다. 그러므로 또한 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업주가리라. 업주가리다. 그러니까 업이 주관하는데 뭐를 주관하냐면 아름다운 이득, 아름다움과 나에게 아주 참된 이득,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업이다. 업주가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발원 대토다. 대토라는 거는 이제 토지 이런 얘기인데, 토지에게 발언을 하는 것은 토주대감이다. 그러니까 토주대감에게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터주대감, 이게 토주대감에게 대해 이제 기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발언 가택이다. 가택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성조대군에게 한다. 역세, 이것 또한 세세태로 성가복지신이다. 성가복.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 그러니까 성조대군도 결국은 가택에 가복을 내려주는 신.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내려주고 복도 내려주고 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주대감과 성조대군에게는 꼭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 어떤 집을 샀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런 성조대군과 토주대감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복이 한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민간 신앙인데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뭐 구복적이다 뭐 이래서 이제 미신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신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삼신오제분기를 배면서 공부하면서 전부 뭐냐면 신의 세계를 전부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도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미신이다. 이 미신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거죠. 동양에서는 특히 한민족에서는 이렇게 모든 데 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것은 전부 미신이고 우리가 믿는 가드만 진짜 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신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혹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한말에 들어오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일본도 들어오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참 우리의 민족의 혼이 많이 그 상실이 됐어요. 이렇게 언어에서도 상실이 되고 또 역사 속에서도 상실이 되고 역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근원적인 원형 문화, 원형 정신도 대부분 다 상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묘원 어렵, 그러니까 묘에 간다든지, 뭐 동산에 간다든지, 어렵, 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뭐 거기 동물을 잡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어디를 갈 때든 전쟁을 가든지 진을 치든지 출행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모두 전부 다 뭐를 하냐면 제를 먼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뭘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했냐면 제사를 지내고 기원을 합니다. 기원을 하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필택제, 반드시 태기를 합니다. 태기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택제, 제필택제,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아무 날짜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길한 날짜가 있는 그런 날짜를 잡아서 태기를 해서 그때까지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치를 아주 참된 이로움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로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성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정원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정성을 막 드리잖아요. 정성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반드시 묘원 어렵 전진 출행의 개유제, 이런 우리 민족의 풍속, 민간 신앙. 근데 이럴 때는 날짜를 잡고 목욕제거를 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아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그 민간 신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기도하면서 들여가면서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장,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은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도지입에, 소도에는 반드시 세웠는데 뭘 세웠냐면 계율을 세웠습니다. 계율. 뭘 하지 마라.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될 계율을 해놓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충효 신용인 오상지도다. 이렇게 충효 신용인, 어려운 한자 없죠. 다 아는 글자죠. 충성과 효와 믿음과 용기와 인자함,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상지도로 해서 이런 계율이 소도에는 있었다. 근데 소도의 측면에는 필립 경당, 반드시 경당을 세웠습니다. 경당. 이 소도와 경당은 같이 다니는 거죠. 소도가 있으면 반드시 경당이 있어요. 이 경당에서는 미혼자제로 하여금 사물을 강습하고 개 독서, 습사, 치마, 예절, 가학, 건박, 병검술, 육예주류, 이렇게 6가지 종류, 독서, 습사, 활 쏘는 거죠. 치마, 말 타는 거고, 예절, 가학, 노래도 하고 이렇게 춤도 추고, 건박, 이게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수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태권도 같은 거, 택견 뭐 이런 것들을, 병검술 이런 것들을 이제 미혼 자제를 모아놓고 경당에서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책도 가르치고 삼일 철학, 삼신 신앙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당이죠. 그다음 제음락에서는 개 자설 삼노, 이 삼노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삼노라는 것은 삼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삼사라는 게 뭐냐면 현덕자, 그러니까 어진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제시자, 재물을 베푸는 사람, 그다음에 유식사자, 어떤 사리를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세 부류의 삼노 또는 삼사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의 이런 분들을 개사사지가 시하라, 이런 분들을 모두 전부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스승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삼사라는 제도다. 또 삼노라는 자치 제도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육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육정에는 뭐가 있냐면 현좌 충신, 그러니까 옆에서 아주 그냥 어질게 보좌해주는 사람, 그다음 충성스러운 신하 같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양장, 굉장히 훌륭한 장수, 그다음에 용졸, 용감한 병사들, 그다음 명사, 아주 뛰어나고 밝은 스승, 덕우, 덕이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6개의 육정 조직을 또 운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우살생유법,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살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이 법은 상자 구강, 구강으로부터 하지 서민, 서민회까지 전부 다 이 법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자택, 자택 시여물, 스스로 택시, 시간을 선택하고 또 뭘 선택했냐면 물건을 더불어서 물건도 택해가지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택하고 물건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냐? 뭐 그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일불남살.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라도 불남살, 남발하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택시와 택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뭐였죠? 도해당군의 연표문에 보면 사람에게는 기도야 택원이요. 사람의 돈은 택원, 아주 원만함을 땅의 돈은 효원이고 하늘의 돈은 보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도를 그대로 배워서 그거를 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항상 택하게 돼 있어요. 택일을 하게 돼 있고 택시를 하게 돼 있고 택무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면 함부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고로 부여에는, 부여라는 것은 이제 한민족을 얘기하죠. 유마불승, 말이 있어도 타지 않고, 이런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마불승. 이거는 옛날에 그 펄벅이라는 유명한 저기 외국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광경을 딱 보고서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들판에서 농부가 일을 하고 가는데 자기 등에다가 지게를 쥐고 짐을 잔뜩 쥐고 걸어가면서 옆에는 소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이 펄벅이는. 왜 놀랬냐? 우리나라 같았으면 소 위에다가 잔뜩 싣고 자기도 그 소를 타고 갈 텐데 여기는 어떻게 소는 그냥 놔두고 어떻게 사람이 짐을 지고 가냐. 이 동물을 위하는 그런 정신이 참 독특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렇게 유마불승, 말이 있어도 타질 않아요. 금살방생자, 죽이지 않고 방생, 생명을 살려주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뜻에 있다. 일불남살의 그런 뜻에 있다라는 거죠. 고로 불살숙, 자는 것은 죽이지 않아요. 동물이 잘 때는 절대 자는 동물을 이제 수렵을 하지 않죠. 그다음에 불산란, 계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죽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택시의 의미고, 불사류, 어린 것은 또 죽이지 않아요. 불사릭, 이익이 되는 것은 죽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택물이다. 물건을 택하는 것이다. 중물지의, 이렇게 물건을 중히 여기는 그런 뜻이 바로 가히 아주 지극하도다. 이게 부여의 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0장은 이제 화랑의 원형이 나오는데요. 원화는 칭열왕이다. 이 열왕. 원화라는 것은 열왕을 의미하고 남자는 화랑이라고 얘기한다. 열왕. 광교토 대왕 비문에 보면 누가 그 열왕이라고 돼 있냐면 고주몽의 어머니가 유아분이죠. 하백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 하백의 딸을 하백열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어머니가 바로 하백열왕이다. 원하는 열왕, 여자 낭도 화랑이고 남자는 화랑이라고 했는데 또는 천왕낭이라고도 했다. 이 천왕낭은 이게 이제 배달의 시대부터 내려왔던 내용인데요. 이 천왕낭은 이제 북부여 시대의 해모수를 천왕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화랑 중에 가장 우두머리 낭도가 되는 것을 이제 천왕낭이라고 합니다. 천왕낭. 자상으로 위로부터 명을 했는데 명을 내려서 내려주셨습니다. 오후관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까만
그 까마귀 옷자 깃털을 꽂은 그런 관을 내려주셨는데 그 관을 쓸 때 가관에는 유의주라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식. 함부로 그냥 막 이게 내려왔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예식을 딱 하고 썼는데 그 예식을 올리는 때 그때는 봉대수 큰 나무를 봉하여서 위 환웅신상지 환웅신상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웅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큰 나무에다가 환웅신상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배지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그 신수는 속위지 웅상이다. 여기 나오죠. 웅상. 그 신수라는 거는 속언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웅상이라고 얘기했다. 상이라는 건 위상제하다. 항상 존재한다. 항상 임명한다. 이런 뜻이죠. 이 상자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붙은 거죠. 이 기운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제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방향할 때 하는 방향향자예요. 방향향.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방향을 정해놓고 쳤잖아요. 우리가 북향사배를 한다든지 뭐 남방사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방향을 해놓고 제사를 이게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죠. 이런 모습을 이 향자를 씁니다. 향자. 그 다음에 이게 깃발을 딱 꽂아 놓죠. 이것이 세 개가 합해진 게 뭐냐면 항상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고 항상 삼신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분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기도의 마음 이런 내용이 항상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내 어느 순간 그때마다 항상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항상상자입니다. 항상상. 그 노자의 그 책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다.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비상도다. 상도가 아니다. 거기서 얘기는 상도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의 상도예요. 삼신상제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머리에 상투를 틀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가 칠성문화 그때도 이제 머리에 상투를 트는데 삼신상제님이 계신 곳이 이제 북두칠성이라서 이제 북두칠성을 향해서 내가 항상 임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상투를 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상자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 삼신상제님께 가 있다. 언제든지 단 한순간도 뭐 빼지 않고 항상 나는 임재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웅상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내 마음속에 이게 환웅천왕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도 보면 태초에 인간이 탄생한 곳. 하백은 시천하인데 천하라는 건 이제 그 어디에요? 저 바이카로를 얘기합니다. 북해. 하백이라는 사람은 천하인인데 천하 사람인데 나반지 후다. 인류의 나반과 아반 그 나반지 후인데 7월 7일 칠석절이죠. 우리 민족은 1월 1일 이게 어디예요? 정월이잖아요. 설날. 그 다음에 3월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이런 양이 중첩되는 날을 굉장히 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한 그런 날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칠석절이 나오는데요. 칠석절 날 나반이 도화지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카로인데 이 바이카로를 이제 건너셨어요. 이 나반이 바이카로를 건넌 그 날이 언제냐면 7월 7일 칠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때도 언제죠? 그때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지나서 오작교를 해가지고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7월 칠석이죠.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화로 이제 변화해가지고 견우직녀의 신화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때 이 날에 천신이 용왕에게 명했습니다. 하늘에 천신이 용왕에게 명했는데 뭐를 명했냐면 지금 하늘에 천신이 계세요. 하늘에 천신이 계시고 여기 이제 용왕이 있어요. 용왕. 바다에 용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백을 불러서 하백을 불러서 입용궁
용궁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용왕이 사는 용궁으로 들어오겠죠. 여기 들어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지자는 여기서 이제 이 그 할 때 그런 지시 대명사입니다. 누구를 하냐면 하백을 얘기해줘. 하백으로 하여금 주 사해 제신, 사해의 모든 신들을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임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이 천신의 명을 받아서 용왕에게 명을 내렸는데 전부 다 하백을 불러놓고 또 제신들을 전부 다스려라. 네가 주장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죠. 그죠? 그다음에 천하는 이룬 천해다. 천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북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천하주라는 책에는 천도는 기어 북국으로 북국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로 천일생수다 또는 이것을 또는 북수 또는 북국수라고도 얘기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자소거야라.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 바이카로 있잖아요. 북해. 이 바이카로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넘어왔냐면 나반이 넘어와서 여기에서 아반과 만나가지고 청수를 떠놓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청수를 떠놓고 천지에 고하고 명수고천을 해서 혼례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반과 나반의 후손들이 쭉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후예들이 바로 뭐냐면 구한족이라는 거죠. 구한족.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하백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하백은 천하를 감독하는 수신으로 인류가 태어난 지구 어머니 자궁 천해. 그러니까 북극해는 바로 이렇게 자궁이에요. 자궁. 인체로 얘기하면 자궁인데 그런 자궁을 지키는 어떤 벼슬을 하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백. 그러니까 이 하백은 우리 민족은 하백과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내용에 보면 삼성기 전에도 보면 이런 웅시녀를 들여서 왕후로 삼았다. 또는 납 비서갑 하백녀 하백의 그 여성을 비서갑에 있는 하백 여성을 들여서 후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북부역에도 보면 그 고주몽의 어머니가 유아부인인데 그 유아부인이 그러니까 하백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백의 외손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유아 하백 여기도 나오고 뭐 하백 여랑 여기 나오네요. 하백 여랑 뭐 이런 내용들이 광기토동 비문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백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곳, 이 신성한 장소.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굉장히 신성한 장소예요. 신성한 장소. 신성한 영역. 성역이죠. 성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카로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바이카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바이카로는 그 주변에서 약 360여 개 물줄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바이카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물줄기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 개수가 전부 뭐냐면 360여 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여기 보면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물이 들어가는 거는 있어도 바이카로에는 나가는 것은 오직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카로는 어머니 양수처럼 성분이 비슷하다고 이걸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나 봐요. 이 책에 이제 어디 한민족 시원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저도 이게 예전에 책을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 어머니 양수처럼 비슷한 성분을 지녔다. 그래서 이 바이카로를 이제 그 인류 탄생의 바다 또는 정자 소고다. 정자 이게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이다. 자궁이다. 지구의 자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전부 그 삼신 오제본기를 이제 21장 이제 다 끝냈는데요.
전체를 한다 보면 이 마지막 장이 이제 뭐냐면 어떤 신성한 장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주의 주제자 삼신이 이제 나오는데 삼신이 나오고 이 어떤 이제 이치가 나오고 신이 나오고 이제 어떤 사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가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거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장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 공간도 그냥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이 성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역.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장소, 성역, 성스러운 곳, 태시와 처음과 끝. 이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얘기하는데 시간과 공간. 이 시공을 꿰뚫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삼신오제본기에 전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것으로서 삼신오제본기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